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복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신앙의 생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히 이렇게 읽고 보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했던 그 비밀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감추어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이 성경을 제대로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비밀스러운 것,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갖고 있었던 그 계획하심과 뜻과 의도는 비밀로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바울이 이 성령의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이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6, 20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만대로부터 감춰있던 이 비밀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있었던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걸 알게 하셨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고린도 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절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은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영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방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영의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에 이 기도에 관한 성령께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잘못 알아갖고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어떤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알지 못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것은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춰져 있던 이 비밀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자꾸만 은사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는 잘못됐다. 그 이상한 것이다. 또 때로는 이게 귀신이 주는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방언 기도는요, 귀신이 주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이 방언 기도에 하는데 이 귀신의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소리 때문에 문제라는 소리. 방언 기도의 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거는 귀신의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절 가면, 스님들이 외우는 이 소리를 내는 이게 소리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들었을 때 좀 이상했죠. 좀 흉내를 내자면 좀, 그렇고, 그래서 불경 외우는 소리처럼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저 같으면 저가 그걸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불경을 외우는 것처럼 방언 기도를 지금 소리가 그렇다면
야, 그건 귀신이 방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얘기할 소리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가 좀 그 불교 외로운 소리처럼 들립니다. 성령, 저 기도를 다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방언 기도가 좀 듣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 어렵고 듣기 싫어하고 이상한 소리 같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 방언을 바꿔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이 집사님은 시험 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불경 외우는 이 소리에서 바꿔서 진짜 사람한테도 듣기 편한 그 소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방언 기도는 소리가 좀 다르게 들고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지 귀신이 주는 방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방언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 귀신이 방언을 한다는 것이 전혀 없고 또 귀신이 방언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귀신이라는 이거 뭐라 이거 방언 기도가 이 귀신의 소리처럼 들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소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 방언의 소리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 그 귀신처럼 다시 귀신의 소리처럼 그렇게 아주 날카롭고 섬뜩하지는 않을 방언들이 그러면 그 소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도 방언이 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소리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리에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소리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러니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생명이 되었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 이게 소리예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환상 중에 때로는 여러분 외계인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보잖아요. 외계인들이 있다.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는 걸 본다. 어떤 사람은 외계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막 방언, 우리가 말하는 방언, 그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게 또 오해하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 방언은 오직 기독교만이 사용되는 방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의 이런 글들을 보면 저기 이슬람, 힌두교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쓰러진 거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에선 이건 저기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인데 기독교가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걸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안다고 하죠. 그러면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영적인 존재라는 알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는 방언을 영의 기도고 영의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의 소리를 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영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음이라는 건 영적인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아도 외계인하고 이야기할 때 빠다빠다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음성이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 영적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고 귀신이 방언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힌두교나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시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방언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성. 그래서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자, 영적인 존재는 세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두 번째는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의 방언이 있어요. 천사가 방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방언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죠. 저기 우리 13장 1절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천사의 말이라는 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말이에요. 언어예요. 근데 이 방언을, 이 언어인데 영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뭐랄까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보면 그 언어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사용했던 언어, 방언을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세계가 사용되는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라 언어를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방언은 나라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언의 종류가 있어요. 나라의 언어적인 방언이 있고, 하늘의 언어,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말하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데 성령께서 임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자가 영어권에 가서 미국 사람하고 영어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은 방언을 하고 있고 미국 방언을 막 하는데 이 사람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나라 언어가 있어요. 또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하면 내 영이 말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14장의 2절에 나오는 것은 나라의 방언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말하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영어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천사의 말이 있어요. 그 언어가 나라 언어일까요? 천사가 말하는 나라가 그 천사의 그 천상에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이게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을 할 때 뭐 방언을 막 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 나라의 언어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천상의 그 언어의 그 맛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차원으로 자꾸만 능력적으로 따져가니까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던 건 인격적인 것이 잘 안 되었고, 그 은사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게 문제예요. 또 방언을 하게 되면 너무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난 방언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방언을 쓸데없는 그냥 뭐라 할까 함부로 어느 장소에, 다시 말하면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설교 듣는 시간에 자꾸만 자기는 방언 받았으니까 막 방언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사용할 때는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랄까 그 환경에 따라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방언을 아무 때나 막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언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은 영적인 음성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음성을 갖고 영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방언을 할 때 소리가 예쁘지 않다, 귀신의 소리처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귀신의 방언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죠. 소리가 너무 예쁘지가 않다. 이제 성령께 기도해서 그 언어, 방언 기도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왜 시험 들게 합니까? 그 귀신의 방언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알면
이걸 가르쳐 주면 돼요. 예, 소리가 너무 예쁘지가 않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셔. 어떤 사람 그걸 듣다 보면 귀신의 방언이라 얘기하는데 귀신의 방언은 아니야. 절대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아.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귀신의 방언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소리 낸단 말이죠. 이 영웅이라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음성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옳은 것인데 이걸 가르치지 못하니까 유튜브에서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방언이 있다, 뭔 소리가. 소리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소리 가지고 귀신 방언이요, 귀신 방언 아니요 하는데, 여러분의 소리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언어가 온전하지 않으면 아리가 소리가 지르거든요. 아이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애기가 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죠? 소리 가지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소리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귀신의 방언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의 기도,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잠깐 얘기하는 영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스러운 걸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춰있던 그 비밀을 다 캐갖고 만세로부터 감췄던 이 비밀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전서 1장.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그 만세로부터 감춰진 이 비밀을 천사가 보고 싶었는데 천사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자, 1장.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춰져 있었으면 천사가 막 보고 싶어도 이게 감춰져 있으니까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역자들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읽어서 비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역자나 성도들도 성령님 이것이 감춰져 있는데 내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를 알게 되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그랬잖아요. 성령의 힘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과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이 계시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내 힘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구로부터 훈련 받아서, 그러니까 요새는 전도 훈련 받는 거 여러분 부정한 건 아니지만 성령이 빠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의 그런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무 역사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령으로부터의 이런 말씀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성령의 가르침. 성령께서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의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래요. 이걸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어요. 66권 외에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라는 개념보다는 성령께서 조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레마의 말씀을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님들 설교가 어떤 설교인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만약에 성령의 음성이 없다고 하고 성령의 조명함이 없다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요새 성령의 음성도 없대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에야 이건 없죠. 당연히.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이 있고 성령의 조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평신도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음성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러분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동함을 성령의 음성이라 표현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뭐라고 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2단이나 3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요. 지금도 감동으로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설교자들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음성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교회를 개척할 때나 교회를 성장할 때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음성 듣는다고 해서 그걸 2단이가 3단을 한다면 지금 한교회 모든 목사님들 대부분 목사님들 다 2단이지.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야 성령의 음성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힘을 가지고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 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 비밀을 맡은 자라 하니까 죽도록 충성. 그러니까 맡은 바가 성경을 구절을 찾아오시면서 헷갈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또 우리들 스스로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니까 자꾸만 충성되게 맡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열심히 충성되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맡은 바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직분을 맡아서 충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절에 나오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려 해요. 그럼 이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비밀을 비밀을 맡은 자예요. 마땅히 우리는 글쎄 일꾼을, 그러니까 글쎄 일꾼이요. 글쎄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누굽니까? 바로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원뜻을 놓치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원뜻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충성되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충성되의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충성되의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만세로부터 감춰진 이 비밀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과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는 아셔. 그러니까 자기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감춰졌던 비밀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감춰졌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그게 나에게 일꾼된 자로서의 역할이고, 나는 그 일을 대해서 열심히 하노라, 힘을 다해서 하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사도 바울은요, 영의 기도를 통해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아는 걸 통해서 보니까, 야, 이 감춰진 게 어디에 있느냐?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힘을 다해서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걸 이야기하는데, 28장 31절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뒤에 보니까, 야, 이 비밀을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았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한 걸.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친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영의 기도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방언기를 누구보다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비밀이 그 감춰있던,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이 비밀을 막 캤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느냐고요. 그분 자체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데 그 예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학문적인 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만이 예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의 분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 도리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걸 알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술 주고 병자를 고치고 정말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사도들의 이런 사역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이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합니다. 왜 하지를 못하느냐? 우리 병자를 고치고 우리가 기술 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이 잘 안 돼요. 왜 열리지 않느냐? 이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아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갖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는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께 가기보다는 자꾸만 묵상하려고 하고 어떤 책을 통해서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좋은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자꾸만 들으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 비밀스러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끝나느냐? 성경을 얘기하기에 예수님께서 가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사도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사도들, 다시 말하면 사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사도들 12사도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은 점점 많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생각,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세상에 없다. 사도들은 없다. 만약 사도들이 있다 하면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의 이 사역이 끝나고 사도들이 행했던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했느냐? 사도들이 그걸 배우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한 그 모든 것을 지켜서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였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막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자꾸만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는 사도 된 것이라고 막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12사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하늘의 창세전부터 이미 택정을 입은 자로서 사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단은 그런 사도들, 다시 말해 사도들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말씀들 다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성령을 통해서 자꾸만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고 비밀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원래 이 사도들의 생각들을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 못하고 사도들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행한 그 모든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우리 같이 읽자.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한 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기록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말한 걸 어떻게 기억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한 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베드로 전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죠.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드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만대로부터 만세전부터 감춰있던 이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면서 이 사역을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들의 사역을 막 하면서 사도들이 가르쳤잖아요. 자,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희 사도행전 8장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사도들과 제자들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가지고 전도를 막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세상 나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였고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갖고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기 전까지는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고 어둠의 권세였고 세상 임금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나라였고 세상 임금이 마귀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지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 나라에 임하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차근차근 하면, 자 마가복음 봅시다. 1장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작업이 뭐냐면,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아까 저희 28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했고, 또 제자 빌립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기에 이걸 사도들과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볼 줄 알아요. 그것이 뭐냐?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전파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서 왔구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났구나.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 마태복음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실은 그 나라는 보이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라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 다시 말하면 귀신을 한마디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 나라가 보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힘을 벗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까요? 그런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해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인데 이 보이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가지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죠. 왜 나눠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하니까 아까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는 세상 나라였고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 나라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그 나라를 이 땅에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귀신 쫓는 것이 이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귀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믿으면 얘기할 수가 없고 믿는 자들에게도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막 따지는데 여러분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 있는데 꼬부라진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분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 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꼬부라지고 있었던 이 한 여인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어떻게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로 역사를 합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주변으로 들어오고 내 가정으로 들어오고 내 환경 속에 들어와야 되고 직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찌하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뭐예요? 중심에 예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논란이 와요.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아도나이라는 얘기를 하고 주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는 신약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을 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알아요. 신기한 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17장 26절 그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라는 예수님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는 제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게 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 알고 있었죠. 아버지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알려준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그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도냐이라는 뜻을 가지고 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바뀌어서 사실 구약의 이름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신약에 나타난 아도나이나 주라는 이름은 동일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 실제적인 단어는 찾아볼 수 없지만 구약의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성경 17장 26절의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을 왜 가리킬 이유가 없어요. 구약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의 이름이 나타나는 건 똑같은 이름이니까 주,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이 야해가 이제는 바뀌어갖고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도나이가 여호와라는 이름. 학문적인 용어는 다 비슷해요. 학문 용어는 맞을 수 있어요. 내가 틀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제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아도니아로 바뀌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려줬어요. 제자들에게. 그거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여호와의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죠. 제자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이름을 얘기하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죄에서 나를 건질 자다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잠깐 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봅시다. 이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보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명칭을 그리고 호칭을, 명칭과 호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이름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호칭과 명칭을 자꾸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를 든다면 아버지 아들은 좀 어디 이렇게 감이 와요. 아버지의 이름은 이거 같다, 아들의 이름은 예수, 이걸 알아요. 근데 성령의 이름 하면 성령의 이름이 있나? 그래서 뭐냐, 성령의 이름 뭐냐, 보혜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보혜사, 그건 명칭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명칭이에요. 성령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사도들과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왔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전도하니까 우와,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침례를 받았다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더니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그 모든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역하고 전파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은 그 기억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심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읽고 그걸 통해서 사도들이 말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읽어보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고 듣고 그 기록한 말씀, 이 기록한 말씀, 성경이 기록한 말씀, 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행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기억했던 그 사역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 사도들이 행했던 사역들,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혹자를 얘기합니다.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자자이신 예수를 깊이 새겨하사.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도세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라면,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는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 사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 그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곧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용했던 것은 예수님, 다시는 예수님도 사도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갖고 가르친 자들이 사도요, 사용했던 사람이 사도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요, 첫 번째 사도, 그리고 그 나머지의 사도들,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읽고 행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시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라 하시니, 또 너희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고 읽고 할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도들의 사역을, 또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기억, 그 사도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방법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읽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다시 말해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다시 말해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도 사도들이 말씀한 것을 가르치는 받고, 또 사도들이 그걸 행한 것을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도가 되셔서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 기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육적인 그냥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볼 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하며,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유를 아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작 앞에부터 해서 저 끝에까지 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만이 앞에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듣다가 유튜브에서 듣다가 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전체를 보지 않으면 한 부분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된 말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사도들의 사도들의 그 말하는 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만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사역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 사역 속에서도 사도들의 사역들이 막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것은 우리는 사도들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적입니다. 사도적인 그런 사역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뭐랄까 표적과 기사와 인내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가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데 이 비밀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눈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힘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카라바라 이스라엘이 카라바라바 오 라바바라 이스라엘이 카라바라바 이스라엘이 카라바라바 카라바 오 라바바라 이스라엘이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얹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는 사랑의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각종 질병은 지금 떠나갈 치어다. 가치한받을 치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세례를 이 시간을 여러분이 머리에 손 얹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따라하는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생각과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